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직장,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과 또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이런 전반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함께 합독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더 이해를 해보면요, 24절에 보면 비유를 들어 천국은, 자, 비유로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소위 말하면 천당이라면 천당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아니죠. 천당에는 뭐 가라지 이런 게 없죠. 이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세워 나가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고 또 지옥이고 또 어둠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가 광명의 빛이고 교회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도피처처럼 세상의 문제 속에 숨을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그 비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잠잘 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37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가 가라지 속의 알곡 속의 가라지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떤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기업을, 믿음의 사업장을 세워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기는 문제가 없고 다 일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고 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어려움이 생길까? 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내 신앙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두지 않나?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생기고 또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생기기 그런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직장생활 또 사업을 운영하게 하실 때 천국에 아무 문제가 없는 천국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만 또 이곳에는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그 마귀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야, 이건 나쁜 땅, 쓸모없는 땅, 이렇게 늘 안 좋은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지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든지 또 실망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은 알곡도 있지만 또 가라지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만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됩니까? 알곡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이 뭐 천국은 아니잖아요. 또 사업할 때 요즘에 제가 한 4, 50년 살아왔는데 한 해도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뭐 그래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텨냈잖아요. 가라지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알곡,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 알곡이 가라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자 27절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종들은 이 가라지의 출처에 대해서 몰라서 주인에게 물어요. 그런데 28절에 주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이 가라지의 출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종들은 자기들이 좋은 씨를 뿌렸거든요. 그러면 좋은 알곡이 자랄 것을 기대했는데 가라지가 처음에는 이제 표시가 안 나니까
그죠? 씨가 뿌려졌을 때는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데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으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건 오늘 올해 농사 망쳤다, 끝났다, 뭐 주인한테 혼났다, 뭐 이런 염려 걱정을 하는데, 근데 주인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출처를 아니까, 원수가 이런 짓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도 주인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망했다, 망했다, 회사가 뭐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주인의 종들의 모습인 반면에, 문제가 생기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또 정체를 알고 있는 주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그 직장생활, 또 사업체를 운영할 때, 또 가정생활, 뭐 여러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는 가라지도 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지만 보지 말고 가라지 속에 있는 알곡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8절 읽어드렸지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를 39절에는 이제 좀 분명하게 뭐라고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시냐 하면,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 보면, 이 세상은 또 주인의 종들은 알곡과 가라지는 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직장에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특별히 뭐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들도 알죠. 근데 종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만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가라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그거거든요. 주인은 원수가 이 짓을 했구나. 그 원수가 곧 누구라고요? 마귀구나. 여러분, 세상은 가라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가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그 가라지가 어디에 대해서 온 줄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마귀는 뒤에 숨어 있는 존재거든요. 문제 뒤에 자기를 숨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봐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들도 보면 가라지가 있으니까 뽑을까요?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뽑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이유가, 일반적으로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를 뽑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고요? 알곡까지 뽑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가라지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줬을 때 그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만 문제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까지 상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은 알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문제 뒤에 있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문제 해결만이 방법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고 그 마귀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건 교회에서 기도회 때나 40일 기도회 때만 하는 거지 우리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어떤 사업적인 이런 사업에 무슨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무관심한 곳이 있을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이잖아요. 알곡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여기 보면 이제 비유로 잠을 잘 때 그렇게 25를 사람들이 잘 때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역사는 어느 곳에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마귀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해서 돈은 벌어요. 버는데 항상 문제들이 생겨요.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실수가 일어나고 물건을 잘못 만들고 색깔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제가 미국에서 한 2, 3년 동안 무역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옛날에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무역회사에서 뭘 했냐 하면 옷을 만드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든 원단이나 부자재를 남미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공장이 아주 큰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제 온두라스, 남미, 과테말라 이런 데서 이제 옷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옷 하나 만드는데 부자재가 참 많이 들어요. 상표부터 시작해서 심이라고 그런 옷 이 깃 안에 이런데 하얀 이런 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부자재들이 단추 이런 거 실 이런 게. 근데 거기에 뭔가 하나라도 주문서와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몇십만 불이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마조마하고 저희가 물건을 보고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서류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물건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뭔가 잘못 와가지고 그 물건을 직원이 직접 가지고 현장에 가서 빨리 이걸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저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고 안 나게, 문제 안 생기게, 얼마나 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툴기도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력이 한 1년, 2년 되면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그럴 때 일이 터지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막 신경 쓰고 막 기도하고 주님 이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좀 경력이 생기니까 잘
또 물건도 잘 만들어서 이제 배로 컨테이너가 이제 마이애미에 이제 몇 날 며칠 들어온다. 이제 일 끝났다. 잘 됐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남미에서 오는 컨테이너가 하루에 뭐 수십만 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남미에서 오는 컨테이너를 세관에서 무작위로 그 컨테이너를 찍으면 이제 마약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관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그 수십만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뭐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찍으면 문제는 뭐냐면 찍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개봉해서 있나 없나 보고 문 닫고 이렇게 트럭에 싣고 보내면 괜찮은데 한번 찍어 놓으면 세워라 내워라 언제 검사해서 언제 보내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언제 보냈다 이게 다 연락이 가잖아요. 회사에서는 그게 와야 물건을 이제 풀고 이렇게 배급을 하는데 마이애미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회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이게 참 피를 말리죠. 계획했던 게 모든 게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자,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목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뢰밭 인생이구나. 언제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 산다는 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웬만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이제 별로 크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남미 사람을 한 4명을 직원으로 고용을 했었거든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급입니다. 주급. 매주 이렇게 주급을 줘요. 근데 이 남미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그냥 한 주 일하고 돈 받아가지고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다 써제켜요. 저축이 없어요. 흥이 좋고 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 날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술 먹고 놀다가 뭐 출근도 안 하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경 쓰였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출근하면 한 주 또 편하게 지내는 거고 출근 안 하면 내가 좀 피곤하면 되지 뭐. 내가 더 뛰어다니면 되지 뭐.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매이다 보면 문제가 생겼냐 안 생겼냐 해결됐냐 해결되지 못했냐 여기에 너무 우리의 삶이 매이다 보면 사는 게 팍팍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마치 문제에 끌려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마귀가 또 나를 회방하려고 또 이런 문제를 주었거나 문제가 아니라 마귀와 어떤 싸움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생겨져요. 뭔가 이게 담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또 승리케 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나 보다. 어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생겨서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문제를 뛰어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는요, 영적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만 분석하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원수 마귀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 마귀와 싸우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있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때려 눕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사들, 십자가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8절 계속해서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럴 때 29절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뭐냐면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거예요. 자, 가라지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안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냥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없애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나아질까요? 더 피폐해질까요?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면 논리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안 좋아져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껴봤잖아요. 너무 마스크 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갑자기 이런 감기, 독감 여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긴다, 이런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자극이 있어야 우리가 긴장도 하고 또 경각심도 또 관리도 하고 어떤 대응책도 또 준비를 하고 하면서 어떤 내성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다시 말하면 가라지를 그냥 두는 이유는 알곡을 위해서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 가라지와 알곡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통찰력은 뭐냐 하면 이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운영하든 문제 없는 그런 사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문제에
기가 눌리고 그 문제에 갇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건강한 자, 긍정적인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그때에는 분명히 이제 추수꾼이 이제 39절에 보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영적인 추수를 할 때 그때는 아예 가는 길이 달라지죠. 알곡은 곡간으로 가고 가라지는 불에 이제 태우는 그런 운명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비록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라지들 때문에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눈으로 보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깊은 뜻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 같은 이 문제를 여전히 그냥 해결하지 않고 두는 것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구나.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때 이제 문제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누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제가 없는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곡의 삶을 산다면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지는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생활, 또 사업체 운영하고 가정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교사들도 이제 개학을 하면 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1년 동안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것, 이건 매년 경험해야 될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경제가 항상 어렵다고, 또 요즘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지는데,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나갈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기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문제 속에 직장생활, 또 문제 속에 기업 운영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업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또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번째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우울하게 침체되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들과 싸우자. 마귀들과 돈을 뺏어가는 마귀, 또 문제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 거래처, 또 직원들의 마음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영역에서 역사하는 그런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셔서 가라지를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도록,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오히려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업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회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사인이구나.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 또 회사, 일터 생각나시는 대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곡의 어떤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